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언제나 죄인 된 자로 낮아진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양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요즘 이 시대가요, 참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양심,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양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버린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버려지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양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가 많았거든요. 이 나라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실 때에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토지를 분배해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대로 내가 양심껏 살아가면 그 땅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요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심이 없으시기에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장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땅이 분배가 됐는데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침 그 지파 그 가문의 가장이 게으르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년법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도 어떠한 은혜를 주셨냐면 가장이 아무리 부족했어도 그 가장이 아무리 완악하고 미련해도 그 아내나 그 자녀들이라도 뭐 앞에 온전히 서면은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이 없어도 돼요. 딸에게도 분명히 그 땅은 뭐가 됩니까? 계승이 됩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희년법이 있어서 아무리 그 집안이 쫄딱 망하는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도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회복되게 했거든요. 50년이라는 것은 한 대가 끝나서 다음 대에 시작될 때는요, 완전히 새롭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희년법이라는 법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확증해 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지키기 시작해요. 5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매 7년마다 희년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던 것 자체를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매 주일마다 6일째 되는 해,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는 주일에는 누구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날들이, 내게 허락된 이 날들이 7일째마다 내가 다시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 날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지. 그렇게 주일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면 그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양심이 바로 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7년째 됐을 때 희년법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쌓여서 50년째 됐을 때에 그 희년법이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건데 뭐부터 지켜지지가 않아요? 네, 그 주일을 성수하는 그것부터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주일 성수는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나의 하루가 온전하게 하나님 것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양심껏 인정한다면 그 시간들, 그 날들, 그 달과 해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내 모든 시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양심껏 온전히 바쳐드려야 된다라는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누구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거에서 기인된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기인된 거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그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시키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더 나아가선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양심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양심을 온전히 지켜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지옥 같은 곳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살기 제일 나쁜 곳이라고 말할 때에 어느 나라 어디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항상 대두되는 그 나라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있냐면요, 중국의 대도시 있잖아요. 중국의 대도시에 순위를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이상하죠? 중국이 옛날처럼 많이 못 살지 않아요. 그 대도시는요, 특별히 한국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다,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양심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이제 과거에 잠깐 이제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직장 생활할 때 잠깐이지만 2호선을 타야 되는, 그 한 두세 정거장을 2호선을 타야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당에 내려가지고 이제 2호선 갈아타서 이제 사당에서 저 양재로 넘어가야 되는 고기에서 2호선을 갈아타고 이렇게 3호선을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푸시맨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나요?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그 푸시맨이 있을 때 그걸 탔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게 너무 붐벼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붐빌 수가 있나 싶어도 그래도 내릴 사람들은 다 내릴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사람이 내릴 때까지 뭐는 합니까? 기다려는 줬거든요. 그 푸시맨도요, 내릴 사람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타면서 못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거였어요. 아우, 진짜 제가 한번 등을 밀린 적이 있는데, 와, 이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나? 막 그랬는데, 그 중국의 그 전철 상황을 딱 보고, 요즘 시대예요. 지금 보니까 몇 개월 전에 영상이더라고요. 보고 그 10몇 년 전에도 한국은 너무 선진국이었구나, 너무 훌륭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일단 사람이 못 내려요. 내리고 타야 되잖아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내리려는 자와 타려는 자의 전쟁이에요. 네가 내리거나 말거나 난 탈 거야라는 그 마음. 전혀 뭐가 없어요?
예, 양심이 없어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못 내리고 그냥 이 사람이 내리려고 여기 문 앞까지 왔는데 다시 밀려서 도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단적인 예로 보여준 거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여러분 혹시 중국 여행 가셔서 전철 타더라도 그 안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전철 안에서 그냥 막 담배를 펴요. 사람이 막 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담배 위에다 이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해코지를 할지를 몰라서 무서워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한 사람한테 최소한의 뭣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살기 괴롭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양심을 버린 자들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어요. 학원가에서 아이들한테 무슨 펜타닐? 그렇게 붙이는 마약이래요. 그걸 아이들한테 팔고 있어요. 이미 10대의 마약에 노출되는 게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파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은요, 20대, 30대예요. 근데 그것에 돈을 대주는 사람들은 4, 5, 60, 70대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양심을 버릴 때 그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요즘 자주 나오죠. 어떤 사람이 뭔가 약에 취한 것처럼 했다고 해서 고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많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대낮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일주일이면 3-4번씩 나와요. 이젠 그걸 사람들이요, 무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무뎌져요. 양심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자랄 때는 부모님이 자녀를 야, 학교 갔다 와, 그리고 학원 갔다 와, 어디 멀리 갔다 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도 다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돼요. 사회를 못 믿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위험성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심이 하나하나 무너지잖아요. 양심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양심이 무너진 행동을 누군가가 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그로 하여금 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방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양심을 깨트린 행동을 하고 내가 그걸 방어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양심을 깨트리는 행동을 해요. 양심을 쓰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방어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그게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양심을 깨트리는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방어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선 역시 양심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간의 사랑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양심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 양심은 근본적인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따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양심을 이 땅의 모든 자연 모든 만물에 심겨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삶 속에서요 이방인인데 부모 공경해요. 이방인인데 살인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거짓말은 나쁜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질하거나 욕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요 심겨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안에 율법이라는 것이 심겨졌는데 그 율법이 심겨져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그 안에 양심이 작동해서 양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이거는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에 대한 효력이 법정적 효력 안에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누구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이 증거는 효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죠. 율법의 내용을 마음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창조 때 이미 우리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새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요, 아까 말했더니 양심이 왜 없어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엿새째 되는 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할 때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성경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걸 되게 단순하게 보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의 조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계속 창조해서 계속 여러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원리가 반드시 누구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요, 그 흔히 PC주의자라고 그래요. PC 컴퓨터 아니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요. 정치적 올바름, 정책적 올바름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참 비참한 게 바로 이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요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냐면은요. 근데 이 PC주의자들이 그거 우리랑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지금 한국의 교과서들도 바뀌어 있습니다. 가족을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림 3개가 나와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바예요. 물론 그게 채택하는 학교가 있고 채택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혁신학교라고 말할수록 그거의 채택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첫 사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어요. 둘째 사진에는 여자와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가족의 형태. 주제가 그거예요. 가족의 형태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너희의 엄마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그거는 그 개인이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죠. 여자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 없죠. 남자 가정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입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죠. 입양에 대한 부분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좋은 거를요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마련된 것들을 입양이라는 좋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서 좋은 입양이라는 좋은 가치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그게 이제는 얼마나 극단적으로 갔냐면 특별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가족들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도 상당히 많은 주가 이거를 수용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일수록 이게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 또 이게 만약 전문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우리의 성 전체성은 36가지가 있어. 베스킨 라빈스처럼 왜 31가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 정체성을 자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또 어떤 그 학자는 70몇 가지가 있대요. 최근에는요 100개도 넘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하이힐을 신고 요즘엔 그렇게도 안 해요. 그냥 어떤 남자가요 그냥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공중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요. 근데 그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들이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난 내 정체성 여자야. 근데 이상하게요. 자기 정체성 여자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이 왜 다른 여자 영상을 찍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왜 카메라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각자가요. 자기의 욕망의 그 더러움을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또 양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 갑자기 여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욕망이 있을 때는 자기를 남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다. 진리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리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섭리 속에서 심어놓으신 진리를 버리니까 누구 욕심대로요?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버리니까 나타나는 죄악된 현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거 비슷한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별 차이 없어요. 이 방금 말했던 그 성정체성의 부분과 별 차이 없는 요소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바로 고르반 사상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은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드릴 당시에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그것을 자녀가 책임지는 거였어요. 부모를 공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양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면요. 이 가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부분을 이후에요. 성도가 아니어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하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너무나 강력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율법이 사람에게 생겨진 것처럼 그게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십계명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의 계명은 부모 공경이거든요. 이거를 지키는 전 인류 역사상 모든 곳에 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요. 가정이 화목해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가정이 화목해요. 그것부터가 복이에요. 그것부터가 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르반 사상이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입술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바쳐야 될,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한 금전적인 요소들이라든가 그 섬김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다고 고르반 하면 부모에게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악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누구의 생각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의 생각에 따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바꿔요. 자, 그렇게 고르반 했던 그 바리새인이 자기가 부모 됐을 땐 자녀한테 고르반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라고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얼마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그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양심을 쓰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버려버린 요소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양심에 입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양심은 복음을, 진리를 버리고서는 절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참된 진리를 버리고서는 절대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가 없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거룩성을 띤 존재로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 우리 영혼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것도 부활된 육체가 다시 우리의 영혼과 합체되면서 부활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로 그걸 주신 거예요. 첫째는 양심을, 그 율법에 따른 양심을 지킨 자에게 따르겠습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셨어요. 또 하나, 그 양심을 버린,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버린 자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벌.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영원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요. 분명히 서요. 근데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벌의 자리가 아닌 복의 자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기에 변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내게 주신 내 백성입니다. 나를 믿는 내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 속에 분명히 죄악이 있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양심을 따라 율법의 온전한 양심을 써서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 사회를, 온 지역을 온전하게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양심껏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졌던 몇몇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가 그렇고요. 취리히가 그렇고요. 여러 종교개혁의 도시국가들이요 철저하게 국가적인 단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희한하게요. 그 사회가 건전해지는 건 둘째치고 자녀들이 똑똑해져요. 왜냐하면 공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껏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자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남이 볼 때는 하는 척해도 안 보면 안 해요. 또한 사업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온전한 걸 드리기 위한 가치로서 하나님 앞에 하니까. 왜? 내가 창조돼요.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피조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물건을 양심껏 합리적인 가격에 팔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사회가요, 번창해요. 그리고 굉장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건전한 자본주의의 시초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회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성도는 양심껏 누구 앞에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사회가 잘 되더라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하죠. 이미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분석의 결과는요, 그 사회학자들은 딱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전부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아멘? 우린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양심껏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자유로운 선택이 있잖아요. 사람이 죄가 없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죄악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북한 이런데, 혹은 나치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유태인들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할 때 인격적인 존재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악입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새겨주셨지만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류는, 성도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해버렸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작용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한다가 올바른 양심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겠구나가 올바른 양심이라고요. 나와 내 가족이 오직 예수만 따르겠습니다가 올바른 양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 각 가정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한 목소리가 나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섬기고 예수를 닮겠다라는 양심의, 올바른 양심의 목소리와 마음과 생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새겨진 그 율법 앞에 참된 진리 안에서 올바른 양심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